7월 2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네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노래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42장에 나왔던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스스로를 민족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저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과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들을 세우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한 우리의 사명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이 여러 민족들에게 자신을 직접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종은 우연히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피임 실패로 태어났든지 사고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무의미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는 쓸데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과 성취한 것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섭리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날카로운 칼처럼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지
반대로 배척하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매일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뜻을 판단하고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종을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일 정도가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를 타고나게 되었고 또한 범죄하여 사탄의 손아귀에 붙잡혀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사탄의 세력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출하시는 사건과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하시는 사건은 우리를 사탄에게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미리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보냄을 받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삶과 사역에서 열매가 없고 상황과 환경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종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하셨고 능력을 베푸실 수 없어서 기이하게 여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헛발질하여서 탄식하신 적도 여러 번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배신을 참아내셔야 하기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은 비록 열매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또한 보응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인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종은 믿음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모습은 현실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신뢰하고 선포합니다. 자신이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불러 모아서 회복하는 것에 자신의 사명이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분명히 이방 민족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제자들조차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에게로 그 구원이 전파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보다 크고 광대하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를 통해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과 보응을 소망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임을 고백하고 구원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출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보응을 소망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 때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